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안에 내 가는 길 멀고 맺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는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안에 내 가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임재의 뜻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육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에 잠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한 기름 부심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흘러오도록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역사는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십니다. 영적 멘토이시며 스승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이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의 임재의 뜻을 살펴보면 그 뜻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임하다, 어떤 장소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임재의 다양한 영적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이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이 결합,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들어야 됩니다. 아멘. 영의 통로는 우리의 믿음 생각으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나는 능력을 받을 거야. 나는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흐르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가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재의 다양한 영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재라는 것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마음, 감정, 의지에 지배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재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 육, 우리 안에 영과 영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신학교에 가서 깨달고 배우는 것인데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줘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자만이 이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와 혼에 느끼도록 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성령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심에 잠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임재까지 깨달고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준비 기도를 할 때에 이것보다도 더 깊이 성령의 은혜 기름에 잠겨라, 이렇게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임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 의지를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 영적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임재 초청의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로 보면 성령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온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에 충만히 우리가 잠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은사, 능력,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우리에게 크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영,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크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예언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따라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취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을 크게 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역사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잠기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물에 잠겨야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내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임재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왜?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 가난함과 또 육적인 가난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에 잠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보내사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질병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모든 각색 질병, 당뇨병, 고혈압 갖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사람들을 더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모든 것에 열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전인적인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근거를 살펴보면 나의 믿음에 따라 임하십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과 연단을 받고 영적 훈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 그리고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말에 따라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근거 속에는 나의 말에 따라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말 언어에 능력이 흐르게 됩니다. 아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경험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언어에 능력이 흐른다고 말씀하시면 말을 잘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더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심령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임합니다. 나의 사모하는 마음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영적 수준을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임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보면 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재의 중요성은 바로 성령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역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임재를 비유하자면 물속 한 구석에서 전기를 흘러가게 하면 물속 어디서든지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영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영적인 목사님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재는 성령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손길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깊이와 능력은 결국 임재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임재 밖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임재는 바로 실제적인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지금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추운 겨울날 집안과 집 밖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밖에서도 일어나고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나를 향한 축복된 사역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임재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불릴 듯 일어나도록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재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인간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정확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심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재는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성령의 보호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재는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재 속에는 성령님의 사역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재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영계의 세계를 깨닫도록 느끼도록 증거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인재는 영적인 모든 통로를 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재의 기름 부심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보면 성령님께서는 왜 혼인과 육에 경험되게 하시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성령의 존재를 느끼게 하므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음식을 눈으로 본 자와 먹어본 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절대로 그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인재의 기름 부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 영적인 역사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랬어요. 살리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 말이 영이요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아 사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전인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